오늘 해솔님 기도가 뭉클하네요. 신이, 신이 그 신인지 나 오늘 처음 하네. 응? 내 안에 있으면 신, 당신 안에 있으면 당신. 깨우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알아가는 재미, 깨어나는 재미.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랬나 봐요. 기쁜 소식. 하늘을 보면 진짜 하늘을 우리가 본 건가? 근데 보통 우리 구름 보잖아요. 하늘을 보면 구름 막네. 먹구름이네. 꽉 쳤네. 뭉게구름이네. 구름 빨리 지나간다. 근데 하늘에 구름이 없다면 그냥 맨날 그냥 그 맑은 하늘, 파란 하늘만 있다면 그게 하늘일까 싶지 않습니까? 하늘은 있음이고 존재잖아요. 그 구름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뭉게구름으로 나타나고 양떼구름으로 나타나고 폭풍을 먹구름으로 나타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 나타나는 우리 마음 안에, 마음 자체가 하늘이라면 그 마음 안에 나타나는 구름들이 있어요. 아마 가장 알맞을 때 나타날 거예요. 구름이 이 지구가 되는데, 지구가 지금 이 형편에는 저 구름이 나타나야, 그곳에서는 그 구름이 나타나야 뭐가 되듯이 우리 안에 슬픔이 나타나고 때로는 분노가 나타나고 외로움이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심이 나타나고 그 나타난 것을 만나는 게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런 나타난 감정여행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려고 했더니 분노를 빼먹은 듯 해서 전에 한번 했지만 감정여행 속에 넣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분노, 감정여행 마지막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중, 이 감정 중에 가장 우리 안에 강력한 감정은 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미치겠다는 말을 종종 쓰죠. 우리는 미치겠다, 미친네, 쟤 미쳤어 할 때, 화를 냈을 때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여다보면 살인이 있거나 큰 사고를 치거나 폭력이 있거나 보면 그때 대부분 화가 나 있어요. 물건을 던진다거나 주먹이 날아간다거나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아마 화날 일은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까 싶지 않아. 뭐가 화날 일인지는 한 19,000명 만났으니까 19,000명을 만나오는 동안에 대부분 다 화날 일로 만났잖아요. 뭐 늦어서 화가 났다.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났다. 돈이 안 벌려서 화가 났다. 주식이 떨어져서 화가 났다. 대학에 떨어져서 화가 났다. 직장 상사가 커피 다운해서 화가 났다. 또 어떤 사람은 괜히 화가 난다. 나는 여자라서 화가 난다. 뭐 등등. 환경 때문에 화가 난다. 나는 촛불 때문에 화가 난다. 나는 태극기 때문에 화가 난다. 다 크게 화날 일. 성경에도 나오는데 잠언서에 화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를 다스리는 그 힘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지.
그 홧김에 이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홧김에 보증서 줘가지고 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화 한 번 못 내서 그분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운을 비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화 한 번 내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화를 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화를 냈어야 되는데 왜 화를 못 냈지? 또 어떤 때는 내가 그때만 화 안 냈으면 내가 이런 처지 이런 관계 아닐 텐데 그때 화를 내가지고. 자, 그럼 화를 내야 되는 건지 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게 참 기술 중에 기술입니다. 우리 했잖아요. 슬픔은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외로움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뭉게구름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먹구름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똑같은 구름이거든. 필요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화가 날 일입니까? 물으면서 가는 세계는 그 화를, 감정을, 느낌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를 배우는 기술이지 화를 내라 내지 마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화는 늘 구조로 보면 이 감정, 뭐가 이렇게 딱 들어올 때 편도체에서 받는데요. 근데 이 뇌를 연구했던 게 지금처럼 현미경이 발전해가지고 연구했던 시절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시절에 이 뇌를 연구했대요. 그래서 그걸 라틴어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자극을 하니까 뭐가 됐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뇌를 건드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그 뇌가 손상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는데 교통사고 난 후에 그냥 사고 낼 듯이, 특히 우리 여기 별님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일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앓다가 그래도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수련회 올 때는 화를 주체를 못해서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무슨 사고 나고서 그 사람 막 화를 내, 그냥 벼락처럼 화를 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어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편도체에 고장이 난 거예요. 편도체는 왜 편도체냐면 이제 모양이 그 아몬드처럼 동그라미 그 구형의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는 그것을 편도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편도체가 이상이 오면 얘가 작동을 못하는 거야. 얘를 훈련을 안 시켰어. 결국은 지금 우리 ALP 깨어나기가 편도체 훈련하는 거거든요. 뇌공학적으로 말하면 이 편도체가 딱 오면 접수를 해가지고 이 대뇌, 이 거층에 생각의 뇌가, 이게 감정의 뇌와 생각의 뇌, 뇌가 있잖아요. 대뇌 피질이 작동을 못하면 편도체가 그냥 확 달아나는 거예요. 주체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2초래, 2초.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나는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욱하다 칼질했다. 욱하다 물건 던졌다. 욱하다 컵 던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요즘에 분노 조절을 못한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걔. 그것은 편도체 고장이야. 그래서 편도체가 어떻게 되냐면 도망갔다. 편도체가 저당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를 하면 편도체에서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낼 때 대뇌 변형계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화가 날 일입니까? 또 뭐가 이익이 되겠어? 그렇게 내면 그 다음에는 뭘 감당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2초 후고 3초 내일 없어요. 그냥 지금 화가 나니까 화를 내는 거야. 그것을 까발라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전기가 오잖아요. 저항이 왔잖아요. 지금 저항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팡 터졌어.
이 전기빛은 플러스 마이너스 저항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거잖아. 저항이 클수록 큰 빛을 내잖아요. 저항이 약할수록 적은. 그러면 큰 강력한 저항이 와서 그럼 그때 화가 나. 그 화를 바꿔내야 되는데 저항으로 견뎌내야 되는데 빡 하면 방전이 돼서 전구가 나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가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제 물을 달라고 그럴 때 모세한테 가서 물을 달라고 말을 해라 그랬어요. 말을 해라. 말을 하면 된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말을 하지 않고 뭐라 했냐면 이 지팡이로 그 돌을 2번인가 두들겼어요. 근데 그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 상관없이 그 의미는 좋은 해석이라고 받아들여요. 왜? 가나안 땅, 우리로서는 내가 원하는 땅, 이루고자 하는 세계를 가려고 할 때 말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화가 났을 때 뭐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 이게 참 제가 강의는 제가 하는데요. 저도 화난 거 말로 못해. 그렇게 훈련을 못 받았어. 나 지금 화났어.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그냥 화가 나면 어떻게 말을 안 하거나 화를 내버리거나 아니면 억압해버리거나 꾹 참거나. 우리 집사람이 화났어? 그러면 안 났어? 화 난 거 같은데? 안 났다니까? 그때 나 지금 화났는데 하고 이제 훈련을 하면 나 잠시 아니면 바람을 쐬든가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열을 헤아려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2, 3초라는 거야. 이 편도체가 도난당하는 게 제어를 못하는 게 2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것만 참으면 그때만 그래서 그때 호흡을 알아차려라. 물어라. 하늘을 봐라. 또 어떤 집안은 그렇게 할 때 그랬을 때 하하하 오히려 웃어라. 어느 집안은 그렇게 가르쳤더라고. 화가 날 때 오히려 웃어라. 그래서 연속극 보면 임금님들이 대감나고 얘기할 때 그 화나게 나는 비슷한 얘기를 하면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냥 거꾸로 웃잖아. 기가 통하게. 그래서 화가 났을 때 그냥 꾹 참는 그룹이 있어요. 제 일부류야. 또 화가 난 줄도 몰라. 이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화를 못 내는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병명으로 인정까지 받잖아. 안에 병이 났어. 여러분 우울도 화입니다. 미진한 화가 계속되는 거야. 짜증도 화에 속하는 거예요. 시작이 된 거야. 그걸 내가 알아차려주고 그걸 말로 표현하고 아니면 운동으로 표현하고 웃음으로 표현하고 춤으로 표현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꾹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유방암이 걸리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화를 못 내는 사람들이야. 남편이 벼락처럼 화를 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방암이 많이 걸렸다라는 통계로 나온 거죠. 이게. 화를 무조건 참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또 두 번째는 화를 그냥 막 내는 사람들이 그냥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섭죠. 아무 때고 내고 저렇게 안 내도 되는데 내고. 그럼 이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화산이 터진 거예요. 나는 이 얘기만 할 때마다 우리 본표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기억이 나요. 당신은 1년에 한두 번씩 화를 폭발하는데 그거만 참으면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동안에 쌓아놓은 거 그 한두 번 화내는 걸로 다 까먹는 거라. 다 엎어놓는 거.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훈련을 못 받았구나. 왜?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냥 화 나면 내는.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있다가 버럭처럼 화를 내고 우리 어머니도 화를 내고
그러니까 세련된 문화에서 못 큰 거죠. 아, 나 화났어. 조금만 잠시만.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것을 설명할 줄 알고 설명하면서 풀어내서 이 분노 에너지를 이 가장 좋은 것은 창조 에너지로 바꿔내는 건데 그냥 화를 참거나 참고 눌러둔 거잖아요. 에너지가 변형이 안 된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폭발한 것은 그냥 낭비해버린 거잖아요. 에너지를. 근데 그 화를 감지하고 화날 일은 없다. 정신 차려서. 그냥 그 일이다. 화는 내 안에 있구나. 하늘은 그냥 하늘이구나. 구름은 있구나. 아, 이 구름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떻게 맞이할 건지. 이걸 바꿔낼 수 있는, 바꿔낼 수 있는. 이게 연금술이고, 이게 삶의 진전이고, 삶의 성숙이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가 되는 거죠. 보살님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저랬으면 저 사람이 화를 냈었는데 지금 화를 안 내거나 저랬으면 저렇게 참을 수 있었는데 그냥 참고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라거나. 어제는 제 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딸이 아빠가 박사냐고 자꾸 묻는데요. 무슨 박사냐고. 종이접기도 못하고. 왜? 텔레비에는 종이접기하는 박사들 나왔잖아요. 로버트를 조립하는데 로버트 졸업하는 것도 이렇게 잘 못하고. 또 그 텔레비 보면 애들 자연 설명해주는 박사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명도 못하니까 아빠가 무슨 박사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 진짜 박사다. 무슨 박사냐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치료해주는 박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그저께 뭘 하는데 내가 해볼게 했더니 유라가 뭐 하니까 내가 할게. 유라가 자기가 하겠다는데 아니야 내가 할게 하는 게 유라가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유라야 울어? 그랬더니 아빠가 박사라며 마음을 알아주는 박사라며 근데 내 마음을 왜 몰라줘? 그랬더니 그래서 그 집안의 유행이래. 이제 유아도 그런데 아빠 박사라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박사라며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뜨끔해 갖고 나왔어요. 그 얘기 듣다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헤아릴까. 어느 구름이 지나가는지. 그 구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 맞이하는 거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바뀌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분노가 창조로 바뀌는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는 이게 삶이잖아요. 근데 화를 만나면 못 만나던 사람은 못 만나요. 두려워서 못 만나요. 그래서 화장을 할 때 또 핑핑핑 화를 냈던 사람도 못 만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같이 수련 오프라인에서 했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웃다가 대번에 웃다가 웁니다. 이 감정 여행이 참 정말 신기해요. 울어요. 그냥 꺽꺽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슬슬 올라와요. 아, 이건 아닌데. 욕이 슬슬 올라와. 그때 이제 분노를 만나요. 그래서 잘 웃던 사람이, 깊게 웃던 사람이 아주 깊게 슬픔을 만나. 슬픔을 잘 만나. 꺽꺽으로. 슬픔을 깊게 만난 사람이 화도 잘 만나요. 아주 그냥 미치게 만나. 목이 쉬도록 만나.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만나고 딱 지나가면 뭘로 바뀌냐? 기쁨으로 바뀌어요. 울다가 화내다가 울다가 딱 기쁨으로 바뀌어서 그 화가 용기로 바뀌는 자발성으로 바뀌는. 그래 그때 얼굴을 보면 그냥 화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말을 너무 잘 들어. 잘 들리는 거야 이제. 왜? 피해의식도 빠져나가고 방어의식도 빠져나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부터 이제 이 편도체가 아주 균형 배분을 잘해서 감정 부분, 느끼는 뇌와 생각하는 뇌가 작동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P는 제가 하면서 가장 크게 만난 건 감정은 에너지다. 특히 화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붙잖아요. 화장 다 끝나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죠. 원자력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원자력을 좋은 데 쓰면 좋은 것이 되는 거고 나쁜 데 쓰면 나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암 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폭탄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그럼 화를 에너지로 보자는 거죠. 에너지로. 이것은 저의 내면 여행 또 ALP를 하면서 화를 에너지로 본 건 굉장히 좋은 발견이다 싶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화와 성이에요. 성도 에너지잖아요. 우리 9시 뉴스의 사건을 보면 거의가 이 두 가지입니다. 홧김에 아니면 더 들으면 성, 이것을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에 다 횡령하고 뭐 한 거잖아요. 이번에 광주에서 터진 아파트 무너진 거 그거 다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계 문제고 이것은 세계 문제예요. 그래서 식세계 문제야. 이것을 주역에서는 이걸 불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옛날 군자들의 정치 잘했다는 것처럼 왕들이 잘한 것처럼 나도 나의 왕인데 내가 왕을 내 몸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잘 다스리려면 이 물불을 식색을 잘 다스릴 때 잘 관리할 때 자, 이 화 에너지를 뭘로 우리 바꾸자면 화를 다스려서 창조 에너지로 바꾸자는 거잖아요. 성 에너지를 사랑 에너지로 바뀌자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에너지는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플러스 방향이 있지만 마이너스 방향이 있다고. 화 에너지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죠? 창조하는 게 아니라 파멸해요. 홧김에 물건 던지고 주먹질하고 홧김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성 에너지는 타락해요. 걔만 또 못한 놈 이렇게. 자, 이 에너지를 화 에너지, 성 에너지, 또 뭐 슬픔도 에너지고 이제 그건 작은 에너지잖아요. 작잖아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화가 없는 사람하고는 일도 같이 하지 말라. 이건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분노할 줄도 알아야 된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모르고 억울함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모르고 비겁함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청년이냐. 그래서 분노하라. 뭐 그런 책도 있어요. 분노하라. 응? 자기 무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게 시샘 질투가 분노로 발전하잖아요. 그때 변화 에너지로 쓰는 거잖아. 창조 에너지로. 그래서 창조적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일이에요. 일.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게 가족이라고. 이게 ALP가 가지고 있는 두 핵심이거든요. 자, 이게 낮에 하는 일이고 이게 밤에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건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다는 건 뭐냐?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로 사는 거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가정과 내 창조적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거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뭐다? 화 에너지와 성 에너지다. 그래서 화를 다스려 창조 에너지로 바꾸자. 화를 그냥 무조건 참지도 말고 화를 핑핑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말고 그래서 파멸로 끌고 가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망치는 데까지 끌고 가지도 말고 이걸 변형시켜서 화날 일이 없으니까 화는 내 안에 있으니까 이 편도체를 잠잠하게 하고
알물개선에 알아차려라.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성을 작동해서 생각의 뇌를 작동해서 알아주고. 그럼 그때 이것은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성숙한 인간의 뇌, 이성의 뇌. 예, 이것을 작동을 해서 생각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쪽으로 서로가 더불어 행복하는 쪽으로 화 에너지를 창조 에너지로 바꾸고 또 화를 다스려서 더 좋은 생각을 받게 나오는 도구로 사용해서 삶의 질 향상 도구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화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화 내고서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또 화 못 내고서 아쉬울 때도 있고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갈 겁니다.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 화 에너지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창조 에너지로 바꿔가는지. 자, 이것은 한 번에 터득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깨어서 함께 수련해 갔으면 합니다. 자, 하늘에 맑은 하늘만 있으면 하늘이겠습니까? 구름이 지나갑니다. 먹구름도 지나가고 뭉게구름도 지나가고 양털구름도 지나가고 세게도 지나가고 흐리게도 지나가고. 자,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감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감정의 구름이. 그 구름을 만나면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아니 하늘의 하늘됨을 더 자각해가는 여기 나 없이 있음 이곳 나 되어감 존귀와 현할 함께 살아가겠습니다.